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이기도 하죠. 오늘 또 마침 본문이 헌신 예배와 또 잘 맞습니다. 헌신 예배 때 뭐 단순히 이제 열심히 해라, 헌신을 잘 해라, 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도 사실 헌신 예배와 다름없죠.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길 원한다. 그것을 아는 자의 삶은요, 당연히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되어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교회에게 내가 얼마나 진심이고 정성이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만큼 해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만큼 내놔라,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이 앞에 지금 방금도 특송하셨는데 그런 노래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양들이 헌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사람에 알기 원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조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행위에 너무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서적을 다 읽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조명 없으면 우린 그거를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복음을 내가 깨달아가는 이 과정은 100%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 교육기관을, 어떤 분들은 교구나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또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사역자의 위치에 있죠. 근데 결국은 내가 내 수준으로 그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자꾸 내 것이 나가서 이상하게 좀 나의 좋은 점들만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많지도 않은 나의 좋은 점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의 안 좋은 점만 그렇게 닮아가는지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고함, 나의 잔소리, 나의 경험에 의한 잔소리 이전에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 상대방의 마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입니다. 평신도 말씀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전략들도 알아야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니네가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이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지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 또 창세기 이렇게 보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가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따라갔더니
이게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따라가다 보면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성경이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면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경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데는 우리도 같이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성경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이게 풍성해져요. 균형이 맞고요. 온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시각으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거 아직 안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로 시작됩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그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렇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둘이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조금 저 사람 나랑 맞고 안 맞고 그 정도 차원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라고 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됐었겠죠. 유대인 남자들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유대인의 뜰과,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다 나눠져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우리는 읽어보고 신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위치,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이러하다, 성경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이거밖에 없다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틀린 내용 아니고 엄청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죠. 그렇죠? 우리 아빠가 전 세계에 뭐 10대 가는 그런 재벌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아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빠가 대통령인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모르는 거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강단에서도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진다면, 오늘 지금 에베소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이게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강단에서 봤던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보세요. 상대방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뭐 혼자 잘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신령한 너희는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spiritual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사실 아는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또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걸 수도 있으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영적 사실을 아는 너는 이렇게 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돕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런 박애주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지금 저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함으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할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적용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기분 나빠서 나 오늘 엄마랑 얘기 안 할래. 말이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죠.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둘이라는 말은 뭐죠?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둘이라는 것은 지금 그 관계가 단절됐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둘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14절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답니다. 담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옛 성전, 우리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성전에는요, 나누어져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다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소,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했을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다가 방울을 차서 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해서 그 끈으로 이제 그를 빼냈다고 하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었다 그래요. 그 휘장이 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죠. 하나님을 마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이 예전에는 왕 앞에 설 때도, 오늘 아까 본문 에스더 읽으셨죠. 에스더서에도 보면 왕이 부르지 않고 내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는 걸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왕에게 대해서도 그런 절대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설 수 있을까요? 못 섭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라는 막힌 담, 사단이라는 막힌 담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막힌 담이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은 결국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셨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것을 허셨냐? 14절에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신 방법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위하여서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할 수가 없어졌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그 죄의 싹이 뭐였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게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는 건 어떤 사람이어서 그걸 찢어놨다는 얘기가 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겁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정리되어져 있는 복음들을 많이 듣다 보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내용입니다. 어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거짓말을 몇 번 했으면 나쁜 생각을 몇 번 했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죄고, 그 죄는 지금 죽어서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가장 치명적인 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누구의 죄값이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의 죄값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못 믿을 우리의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화평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만으로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화평이라는 개념은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목에다 총을 겨누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화평이에요. 너랑 나랑 안 싸워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하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자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것은 저 그래도 안 싸워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창조했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화평케 하셨냐면 이방인들을 수정시켜서 개선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 즉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뭐죠? 아담과 연합되었던 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예요. 오늘 죽으면 당연히 뜨끈뜨끈하지 않겠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내가 죽었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결국 교회까지 갈 겁니다. 교회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이론에서 이제는 거기서 확장해서 그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인즉슨 지금 예수님이 내 어머니라고 하니까 이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새 가족.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거 이전에 가족 맞나?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족입니다. 무슨 사춘기 맞은 청소년 마냥 영 어색해요. 가족들이랑 문 걸어 잠그고 영 어색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고 교회라는 게요. 왼수들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떤 출신이건 어떤 학벌이건 전에 어떤 직업이었던 간에 그런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맺어진 가족이라고요. 가족 맞습니까?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는 거에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색 내시는 분도 있긴 한데 생색이 없죠. 사랑하니까요. 가족들을 위하여서 짓는 밥, 가족들을 위하여서 내 몸이 부셔져라
회사에 가서 윗사람한테 치이고 아랫사람한테 무슨 소리 들어가면서 벌어와서 내가 벌어온 돈 아내한테 다 내줘도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좀 계시지만 그래도 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제가 참 그 가정사역을 많이 하면서 참 제가 저번 주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혼에 대한 자꾸 환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뭐 하나 사는 것만 해도 아내한테 그렇게 막 눈치를 봐요. 내가 번 돈인데 그 작은 것 하나도 못 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장이나 이런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상금을 이렇게 저축해 놓고. 근데 아내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지적하지 않냐고 하니까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서 이제 다 모이면 그때 이제 그거를 해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힘들어서 그 번 돈 그거 다 주는데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 그래요? 가족이라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내가 여기 와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좀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냥 모아놓은 일종의 연합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냐면,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의 율법을 따르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흡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다 없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받고 부활하심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은,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체험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3천 제자 일어나고 현장에서 뭐 중풍병자 다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는 거 다 봤는데 결국 뭐에서 걸려 있어요? 다 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나의 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미친 듯이 나가라는 말 이전에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모든 민족을 품기 위해서 내 그릇을 막 내가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 개선시키고 교정시켜서 또는 뭐 합의해서 그 중간에서 반반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죽었고 이방인도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그 사람을 이해해라, 수용해라 그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유익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묶었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이 내 가정이었어요. 나의 트라우마가 내 부모였고요. 부끄러웠고 나는 이 지긋지긋한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나서 보니 이게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 가정 빨리 바꿔주세요. 하나님 시급합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한테 딱 필요한 사람 내가 묶어놨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인공 택한 그 한 사람을 격분하게 하는 악역을 맡은 사람을 꼭 옆에 붙여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겐 에서, 요셉에겐 형들, 한나에겐 분 있나? 또 누구 뭐 말만 해보세요. 다 있어요. 다 악역이 있다고요. 다윗에겐 누가 있죠? 사울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내 인생에 악역 노릇하는 니은이 있다고요.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막 성령 충만하고 할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 뭐 절반 가까이를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왕한테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항상 감사합니다만 나옵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게 너에게 유익해. 그게 요셉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같지 않아서 때론 그게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맞아요. 버거워요. 그러나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은 결국 그 좋음이 어디서 만들어진 좋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때 만들어진 좋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이번 주에도 몇 현장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기축구회를 한다고 쳐볼게요. 조기축구 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축구 막 뻥뻥 차고 막 재밌고 그렇게 막 재밌게 축구하던 그 축구장에 어떤 세계적인 코치가 딱 와서 한 사람을 붙잡고 예를 들어 선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세도 엉망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축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를 잡아서 올바로 뛰는 법부터 올바로 공 차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차라리 그냥 편했어요. 그냥 좋을 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냥 인생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 뭐 예수로 날아가지고 더 복잡해.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다 이해가 안 돼 죽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 살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게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조기축구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내 건강이 내 몸이 언젠가는 망가지는 그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나고 즐겁죠.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불러내서 우리를 올바른 자세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건 뭐예요? 훌륭한 선수예요.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서 죄 안 짓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훌륭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악역을 조금 묶어놓은 것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영화에는 좀 주인공이 죽긴 하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멋있습니다. 우린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지금 이 2023년이라는 무대 속에 부천이라는 이 지역이라는 이 세팅 속에 여러분들을 지금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중이라는 거죠. 주인공이 고통받으면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면 근데 우리 마음속은 아니야. 결국 주인공이 이길 거야. 그걸 알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종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저 오지 아마존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게 하기 싫은 그 현장 있죠. 나의 상처가 있는 그곳,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곳에 빛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가기 싫어요. 나랑 말통하고 내 비위에 맞춰주는, 내 스타일에 맞는 그 현장에만 가고 싶어져. 그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 운동장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럼 그 가로등이 거기는 화나겠죠. 엄청 화나겠죠. 서울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 청소년 센터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나 빛의 목적은 뭐예요? 어두운 곳을 비추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꺼려하는 그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기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보고 그걸 이겨내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걸 바라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붙들려 있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서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잘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 KTX에 타 있는데 1등석 끊어줬더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1등석에 앉냐며 굳이 서서, 그것도 화장실 앞에 서서 불편하게 짐도 바닥에 앉아놓고 내가 짐을 들고 타야지, 그런 꼴인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티켓을 봐라. 1이라고 써져 있지. 1등석이라는 소리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가족으로 재창조된 우리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의 지체입니다. 몸은요, 머리로부터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죠. 우리 몸이 팔, 다리를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와서 따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돕습니다. 다리가 좀 아플 때, 목발을 짚을 때 누가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던가요? 팔이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팔이 이 다리한테 막 생색냅니까?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면서,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면서. 아닙니다.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 팔이 잘한 일, 다리가 잘한 일은 누구에게로 그 자랑이 돌아갑니까? 인격에게로 돌아갑니다. 최근에 우리 강하정 권사님 이렇게 콘서트 하셨는데 저는 아무도 강하정 권사님 성대에 칭찬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성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대 기가 막히네. 성대가 참 훌륭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 노래 잘하면 칭찬 누구에게로 가요? 나라는 인격에게로 가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야, 그 손가락, 이렇게 그 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인격에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자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와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이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 가족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참된 헌신이 나올 줄 믿습니다.